찬송가 420장 찬송입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너의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함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의 잠을 주시고 또 새벽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이 주 앞에서 다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인 것을 깨닫고 온전히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아는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나사로가 부활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준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려주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여서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그 집안의 가정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울었습니까? 근데 살려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하는 이유는 그들을 가만히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도 이것도 너무 지나친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총독이 와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 로마인들은 그 나라의 또 지방의 자치권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로마인들이 땅과 민족을 완전히 그렇게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자치권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공의회로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유대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가야바가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지금 사실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과 또 어떤 그런 여러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은 단순하게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기득권을 위하여서 이 말을 한 것이지만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 대제사장은 절대로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한 사람 죽여버려서 그냥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지만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았듯이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들은 말은 말합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런 종교인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나사로 집안에 죽었던 나사로였고 그리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던 맹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기독권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힘든 영혼들,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